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복된 주일의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교제하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부활의 예수님은 만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낸 것입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보낸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부활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고 있구나. 동일한 맥락으로 여러분이 이곳 싱가포르에 와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저런 이유와 목적으로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대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싱가포르에 와서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인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매번 2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새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2주차에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꼭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근처에 살고 있어요. 부키판장에 또 살고 있으면서 가까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 유치원 다닌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있는 한인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여러 대답 중에 가장 자주 나오고 요즘에 인상적인 답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인교회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등록했어요, 목사님. 보세요, 2그릇째예요. 이러면서 실제로 2그릇 다 드신 새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각 권사의 임원들과 또 지역분들이 사랑 어린 정성 어린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귀한 음식에 감동해서도 교회에 등록하는구나, 식사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선택해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보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 보내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사실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요약해 본다면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그 선교적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어떤 방향은 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준비된 그 지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신지 모르지만 빨간색으로 밑줄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선교 여행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루살렘, 오른쪽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중간쯤에 글씨는 작지만 이고니온까지는 잘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그 위쪽, 여러분 본도라고 되어 있는 그곳이 아시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소아시아 지역, 이 본국이 포함된 곳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맡게 됨으로써 그 길이 좌회전하게 되고 어디로 다시 옮겨가게 됩니까?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는데 그 길도 막히다 보니까 점점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 무시아를 지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배를 타고 요 마게도냐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면 대략 1,800km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 당시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나 자동차나 좋은 어떤 여행 수단이 있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800km면 서울과 부산이 470km니까 어떻게 보면은 3배가 좋게 넘는 그 긴 거리를, 그 여정을 어떻게 보면은 걸어서 도보로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적으로는 2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오늘 말씀이 너무 짧은 구절 아닙니까? 너무 짧은 구절로 압축적으로 이 사실 1,800km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의 발걸음의 여정들이 어떠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과 일행들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었구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석 달 넘는 기간 그 긴 거리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렸을까? 땀방울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격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여정의 중심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특징을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학자, 바리새인,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고위층의 엘리트라고 이야기해도 손색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완벽주의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이 선교팀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당시에는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자로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따르라. 그러면 이번에도 귀한 선교의 열매가 있을 거야. 우리로 치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선한 결과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며 상당히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의 계획이 틀어지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라면 일행들이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사도 바울도 일행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척이나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온 것 같은데 왜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도 곰곰이 고민하며 더 많은 기도와 함께 이 두 번째 비두니아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 맞으면 되겠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교 길을 걸어가면 되겠지 라고 비두니아로 향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체면도 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한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안전병에도 일어나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두 번이나 실패한 사도 바울은 어떤 별명을 붙일 수 있을까요? 깜깜이 사도 바울. 아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그 선교를 감당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앞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선두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마치 깜깜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두 번의 실수는 그에게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디로 그들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까? 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항구로 걸어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구인 드로아를 알고 있잖아요. 그곳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바다가 있는 곳이고 뒤를 돌아보면 실패한 1800km가 있는 거리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된다면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도 없다면 다시 나는 실패한 그 길을 뒤로 돌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누구보다도 답답하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 항구를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다양한 정의 가운데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묵상하면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아마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는 워킹이요, 워킹은 기도다. 그가 지금 기도처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뒤에 있는 일행들이 앞에 서서 드로아를 향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사실은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선교팀들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드로아를 향해 걸음는 걸음마다, 호흡하는 호흡마다 그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나름 철저하게, 꼼꼼하게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 장소나 위치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어긋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위치는 참 좋은데 요즘 렌트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곳을 향해 떠나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곳, 좋지 않은 어떤 상황 가운데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하며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자리에서 벗어나 이 자리에 서 있는 듯한 자녀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기대와 어긋나도 너무 많이 어긋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방향과 너무 다른 방향에 서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녀들의 어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슬프고 힘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린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부득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번의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그 목적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사도 바울도 1800km를 돌고 돌아 드로아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앞은 넘실거리는 바다가 보이고 뒤로는 앞서 말씀드린 실패하며 걸어왔던 그 먼 여정의 결과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가야 되는가?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결단의 시간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계획은 이제는 더 이상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며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았다고요? 배를 타고 건너가 맞이하게 되는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가 이쪽이라면 이 마게도냐는 사실 이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정반대의 길로 또 다른 대륙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제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과 일행을 드로아 항구로 보내게 되었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아시아를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소아시아에만 머물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넓게 펼쳐라. 지경을 넓히라는 것이죠. 너희의 선교적 생각을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드로아 항구는 어디입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있는 항구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2차 때는 소아시아에만 전도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생각을 넓혀서 이번 계기를 통해 유럽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3차 선교 여행 때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게 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이 미국을 거쳐 그 다음에 아시아를 거쳐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만 이런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오늘 말씀의 결론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일행들도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인정함일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합하여 결론에 이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리더이긴 하지만 그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 여행이 시작됐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800km를 우회하면서 실패하며 이곳에 오기까지 석 달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 때로는 실패하고 슬프고 어렵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지경을 넓혀 유럽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과 일행 모두가 종합하여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삶에도 우리가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지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단번에 찾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 과정 속에서는 깜깜이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회하거나 잘못 간 그런 경험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패하면 너무나 힘들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제 주님의 뜻을 쫓는 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제 그냥 다른 사람도 살아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레리꼬 하면서 나는 그냥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실패 이후에 그래도 힘을 내어서 믿음의 일보를 내디디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다른 목적지를 향한 그 발걸음의 여정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여정 가운데 다리에 힘이 풀려 도중하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나도 모르겠다.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뭐 특별히 유별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의 뜻을 쫓는다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만 그런 어려움이 연속된 그 길을 걸어가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더 이상 대답할 힘도 없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찾아 다시 한번 믿음의 일보를 하루하루 내디디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인도하심 가운데 사인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착하게 되는 이 목적지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아를 향해 걸어가면서 기도하듯이 더욱더 사생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쪽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우회하여 이쪽에 서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일보를 내딛으며 나아가는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과 서 있는 그 목적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대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연속된 실패 가운데 마음이 위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사업의 지경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원인 관계로 확장시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가족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일행들도 동일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구나. 가족이 동의하고 함께하는 이들이 종합하여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소아시아에서 막혀 첫 번째 경험한 그 경험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힘을 내어서 비두니아로 나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두 번째 실패 앞에 쓰러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제는 드로아를 향해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나아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선교의 세계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의 일보를 내딛으며 목적지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에 따른 아픔과 낙심과 절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대로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일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우리가 계획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는 목적지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곳으로 오해하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따라 믿음의 일보를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을 때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걸어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보내고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계획대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순종 어린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가 실패하여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데 승리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